살려고 나를 해방시키는 그리고 자유케 하는, 그러면서 상대와 주변도 살리게 하시는 참된 복음과 그 능력을 한 번은 반드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본의 그 집중 합숙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굉장한 큰 응답과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위해서 틀린 종교로 찌들은 각인을 참된 복음으로 바꾸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과 이 종교 사이에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갈등하고 방황하여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아니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떡덩어리 쫓아다니며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덩어리가 많으면 축복 많이 받았다라고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떡덩어리가 많이 생기면 힘나고 없어지면 힘 빠지고 말씀도 안 들리고 그리고 목사도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다 또 떡덩어리가 좀 회복되면 막 은혜되고 또 막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고 막 하면서 그럼 막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완전 떡이 복음이고 떡이 축복의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떡이 기준이 돼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떡덩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은근히 부럽고, 그러다 떡덩어리 없어지면 은근히 그 사람 혹시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심판해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상처 주고 또 상처 받으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틀린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물론 내 잘못이지만 사실은 사탄에 쏟고 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모든 현장에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탄 복음과 사탄 축복 사상, 그게 뭐겠습니까? 떡 복음과 떡 축복 사상을 일심 전심 지식으로 우리들 생각과 마음속에 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보다 현실적으로 떡덩어리가 크게 보이고 더 중요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그래서 떡덩이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한 그런 사람들을 복 있다라고 가르쳤고 본받으라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좋으냐,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또 실력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존경받고 거기다가 떡덩어리까지 잘 만들어내는 사람 보면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합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야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지처럼 날마다 떡덩어리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사기나 치고 헌금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제 한 번도 제대로 못 가보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닌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아면 결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참 복이고 참된 축복이고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복음만 복음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제물 되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복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이신 예수 믿는 것이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리고 약간씩 실수도 가끔 하고 그런 거 하나님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전부 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가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을 가진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고 복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주 예수를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와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노니,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악한 독을 마실 자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맞습니까? 오늘부터 참으로 참된 복음과 참된 축복을 여러분들이 바르고 온전히 믿고 더욱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본문이죠.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언뜻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어린아이같이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 이렇게 대한 그런 설명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여러분들 좀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복음이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고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며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여러분들은요, 누가 보라도 그리스도의 영생의 축복부터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바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곧 영생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생명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보장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미리 보고 이사야가 그것을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실제로 그것을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드시고 되신 주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는 증거로 고린도서 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그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 그리고 누리지 못하게 되면 썩고 당합니다. 썩고 당해요. 제대로 신분 권세 그래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은 어떤 구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자신과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주 비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힘이 없죠. 그러니까 헌금 한 번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교지 한 번도 못 나가보고 진짜 부끄러고 쪽팔리게 떡덩어리 쫓아다니다가 세월 다 보냅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열심히 교회 다녀도 아무에게도 복음의 영향력 한 번도 못 입히고 죽는 날까지 전도도 한 사람도 못 해보고 무능력하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기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으로 그분의 생명을 가진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확신 가지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시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멋있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금만 언약 잡고 엎드려 보십시오. 솔직히 하루에 단 1분만이라도 제대로 믿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1분만 역사하시면 끝나지 않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고 우리가 엎드린다면 누리면서 인도받게 되고, 아멘. 기도 않는다면 쏟고 당하면서 되어져 갑니다. 그 차이가 좀 나죠. 그러나 일단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이 복음과 기도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진짜로 염려할 거리가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각 개인을 돕고 섬기는 천사를 파송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천사로 우리를 돕고 지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대면하여 뵙는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또 그의 말씀과 그의 절대 목표를 성취시키는 힘있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천사는 당연히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걸림돌들도 제거해 줄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싸움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복음을 누리고 신분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운명의 굴레에서 사실적으로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불신앙부터 제거하는 능력 있는 복음부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의 운명의 굴레에서 정말 사실적으로 벗어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뭐보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에는 악한 사탄, 이 마귀 귀신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박살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사울왕과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들과 군인들이 골리앗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체험했던 어린 소년 다윗이 의분의 못역에서 일어섰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단판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의 형들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다고 했습니다. 너는 항상 교만하다고 그렇게 꾸짖고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개만도 못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못 이길 수 있는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또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해서 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저 선택도 있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저 개만도 못한 골리앗에게 무능하게 모독을 당하면서 굴욕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그날 그 순간이 영원히 골리앗의 제삿날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이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아가 보십시오.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살리는 능력을 체험하겠다고 결단만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늘 보호자의 권세로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단 권세 박살내시고 더러운 귀신의 세력과 여러분 가문의 재앙 세력도 결박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 받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속에 불신앙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는 항상 먼저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나아가서 끝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여러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결단하시길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로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 불신하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을 파고들어 불신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믿고 꺾어 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틈을 엿보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불신하게 하는 흑암을 완전 무너뜨리게 되시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승리하고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기쁨이 회복되는, 한마디로 여러분이 그 저주적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나와 주변을 실족시키는 원죄적 체질을 복음의 체질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이 한 가지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뭐냐? 나와 주변을 실족하게 하는 원죄의 체질을 딱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이 저주, 원죄의 체질은 나와 남을 실족시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 만나면 불신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사람을 실족시키는 헛소리가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오잖아요. 언제요? 이 체질 속에 끌려다니게 되면은. 왜? 이 체질 타고 흑암의 세력이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질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나의 영혼값을 하나님께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권세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속이고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 살려내지 못하게는 더러운 귀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여러분들이 꺾게 되어지는 권세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세력을 짓밟아 버려야 합니다.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짓밟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로, 그 복음으로 나의 생각, 더 구체적으로 나의 각인, 틀린 이 각인된 거, 또 틀린 이 뿌리 내린 것들, 이 체질을 이제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러냐? 바로 이 나와 남을 실종시키는 원죄적 체질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각인 뿌리 체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곧 그리스도로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들 완전히 사로잡고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복종시키면 남을 실종시키지 않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실족시키는 일들이 자꾸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 생각대로 살면 나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하라 이 말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적 운명의 굴레에서 여러분 묶여있지 말고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복음으로 여러분들 충만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생각과 각인이 바뀌고 승리하는 최고의 날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운명의 세력인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지만 스스로를 실족해 하는 습관과 체질이 이게 자꾸 더 되어져 가고 그래가지고 정말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 세상 주변 그리고 세상 살릴 능력이 있음에도 이 불신앙하고 그래가지고 마귀적 체질이 나 자신을 지배해갖고 자꾸 끌려다닙니다. 또 그 체질 때문에 주변을 자꾸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람들의 뭡니까 복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심, 이 복음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신앙심, 이거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꾸 방해하고 그래가지고 실족하게 하는 거, 이거 무시무시한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족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해 하는 거. 그런데요, 실족해 한 자는 이거는요 무시무시한 형벌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족해 한 자는 연자 맷돌을 그 실족한 자 자신의 목에 감고 바다에 자기 몸을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실족해 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형벌이 따른다라고 하는 역설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실족해 하는 눈과 손목을 자르고 구원받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형벌이 따르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자꾸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이렇게 만드는 죄와 저주 지옥 권세,
이 사탄 마귀 권세를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곧 그리스도로 완전히 박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한테 당하자마자, 잡히자마자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여인의 옷은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확실하게 누리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우리가 박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원주 체질은 나의 체질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능력으로 여러분 이 각인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뿌리 내리고 기도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체질로 바꾸면 정말로 완전하게 우리는 승리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주게 되어지는 그런 최고의 복받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져 가는 그런 중요한 전도자들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해도 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또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한번 보십시오. 진짜 그러면요, 누구든지 반드시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나 불신앙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달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체질의 사람이냐, 영생의 사람이냐, 불신앙의 체질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들 때문에 정말로 미칠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답이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대로 되어진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과 남을 실족시키는 불신앙은 자녀들의 믿음과 축복을 빼앗아 간다라고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 불평하고 안 된다는 불신앙을 빨리 끊어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일단 그 배우의 흑암을 박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수시로 그를 바라고 그로 채워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순진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세례에 앉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되어지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꾸밈없이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는 척, 응답 받는 척, 기도하는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는 그런 진실되지 못한 속이는 가면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붙잡고 나를 바꾸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어지면 끝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주 쉽습니다. 자신과 남을 실족시키는 원죄적 체질과 습관을 결박하고 내어 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언약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강단 언약 붙잡고 조금만 몸부림치면 누구든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확인되는 그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의 복음과 체질이 완전 회복되어 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체질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주의적 체질, 즉 다른 사람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실족해 만드는 그런 원주의적 저주의 체질 속에서 완전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는 나가면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오며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